안녕하세요. 별이맘의 영성일기 별이맘입니다. 네, 오늘은 뉴라이프 새생명교회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요.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회 건물을 얻고 6개월 만에 저희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고난이 유익되게 하셨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었는데요. 그걸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는데요. 저희는 처음 만날 때부터 영적인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저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저희 남편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세자금을 500만 원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막 걱정하거나 근심하느라 시간 보내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걸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정말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살아져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저희 아이가 아플 때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앰뷸런스를 타고 상급병원에 가면서 참 마음속으로는 많이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남편은 목사님이어서 이 힘든 걸 나 혼자 감당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남편도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일주일간은 자신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다 닫으신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졌던 성령님도 느껴지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저희 남편은 금요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수요 예배 이렇게 3번의 예배를 인도했어야 됐고, 또 교회 식구들을 다독이면서 병원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큰아이까지 챙겼어야 됐어요. 아이가 좀 목숨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없고 때문에 얼굴은 또 부어있고, 여기 이제 가슴 위에 중심정맥관이 있어서 여기로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 수혈받는 팩들을 이제 달고 폴대를 밀고 다녀요. 그 중에 여러 번 재발한 아이들은 간 수치,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몸이 녹색인 아이도 있었고, 또 이식받은 아이들 중에도 이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숙주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중에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숙주 반응 때문에 온몸에 기미 같은 그런 거뭇거뭇한 게 피부에 다 생겼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엄마도 알아보고 말도 했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이 아이가 치료받다가 쇼크가 와서 퇴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가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병원 안에서 계속 있고, 그 아이들의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가 충격에 충격을 받은 이 상태에서 저희 아이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온 거예요. 저희 아이도 이제 몸에 한쪽으로 마비가 오고, 또 이제 혈액 수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이를 계속 검사하고 바늘 찔러대고 하는데, 근데 그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게 알아졌어요. 이렇게 하루만 더 아프면 우리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그냥 알아졌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너무 대처를 잘 해줬어요. 보호자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가 있는 상황에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저를 다독이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본인도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나중에 돼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혼자 좌절했지만 이 사람은 좌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더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날 즈음에는 저희 남편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영윤아, 아무리 네 남편이라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해 줄 수 없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 수고를 알아. 그러니까 영윤아, 이제는 사람에게 너를 알아달라 하지 말고 네 남편을 알아봐주고 네 주위 사람들을 알아봐줘. 존재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그걸 좀 알아봐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의 그 힘든 치료가 끝나고 나서 2년 동안은 아이가 매일 항암제를 먹고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입원을 해서 8시간 동안 항암제를 맞았어요.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자아의 죽음이었을 거다라는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아이가 항암제가 들어가면 제가 분명 호흡을 하고 있는데 항암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숨이 멎어서 이제 항암제가 끝나는 그 8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숨이 쉬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했어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가치관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제 시간이 꼭 영원할 것처럼 뭘 더 이루어야 되지? 뭘 더 가져야 되지? 막 그러면서 손을 꽉 쥐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좀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엔 그냥 얼마일지 모르는 시간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해지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손을 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섬기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였어요. 정말 밑바닥에서는 너무 힘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고 또 더 밑바닥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제 기준과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셉에게 쓰셨던 표현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되게 많았거든요. 제 편에서의 형통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표현은 요셉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형통하셨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아이가 아프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꼭 저희를 버리신 것만 같고 저희를 향해서 그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만 같은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안으셔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지금 형통해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픔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울어줬고 같이 마음 아파해줬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는 정말 오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참 힘들었지만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위로와 은혜들을 주셔서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잘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요. 2020년 5월에 저희 아이 치료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교회도 많이 안정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거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하게 하셨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부모일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어릴 때 참 돌봤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감기도 걸렸었어요. 만약에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해 원망을 하거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했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께 했구나 라는 걸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도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그때에 제가 대놓고 원망은 하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벽을 세웠었어요. 저희 아이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랬고 특히나 이제 곁에서 죽음을 겪는 아이들이 있을 때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셨을 때 제가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렸겠네요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나를 원망해도 좋고 나를 탓해도 좋으니까 고난이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찌르지 않도록 나에게로 와. 그 아픔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악한 영들은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멀어지게끔 만들 거예요. 고통스러울수록, 그리고 그 아픔이 클수록 정말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